지난 9일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전국에 바둑 열풍을 일으켰던 흥미로운 대국이 있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입니다. 각종 언론은 이 대결이 인간 대 기계의 대결이라며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죠? 결과는 종합정적 이세돌 구단의 1승 4패로 모든 대국이 끝이 났습니다. 5번의 이 대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언론은 인공지능이 미래 문명에 미칠 다양한 그 어두운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보도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기계에게 일자리를 다 몽땅 빼앗길 것이다. 인간이 기계의 판단에 의존할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날이 곧 올 것이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인공지능이 또 다른 혐오 대상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물론 인공지능은 과거 우리가 사용해왔던 컴퓨터와는 다릅니다. 컴퓨터는 연산 기능이 빨랐던, 이 빠른 연산 기능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이 인공지능은요, 인간의 뇌 구조와 동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의 뇌 구조와 동일하게 직관력과 통찰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망 또 가치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알파고가 이 바둑을 둡니다. 바둑을 둘 때 내가 어디에 놓아야 될지 생각하는 건 이 정책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놓았을 때 승리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가치망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가동됩니다. 인간의 뇌와 마찬가지로. 알파고의 창시자인 하사비스에 의하면 그는 알파고에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둑의 원리나 규칙,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파고가 습득을 했냐면 계속, 쉽게 말하면 바둑을 계속 보여준 겁니다. 바둑 경기 장면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긴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진다고 하는구나. 이런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체계를 세우게 한 것이 바로 이 인공지능 알파고의 기술력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두려우셨습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듣고. 알파고가 왜 두려울까요? 인공지능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두려운 걸까요? 왜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하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첫째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대국 이후에 알파고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글들이 인터넷상을 떠돌았습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하는 글은 그런데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괴물처럼 느껴지는 거구나,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구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둘째는요, 왜 인공지능이 무서울지, 둘째는 인공지능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죠? 왜 인간이 만들었는데 두려울까요? 인공지능 알파고는요, 인간의 경쟁사회 속에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경쟁사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죠, 여러분? 승자독식입니다.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는 것이 경쟁사회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 인공지능, 이 알파고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자라난 인간은요, 여러분, 경쟁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공간에 있는지, 또한 어떠한 생각을 가진 자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또 어떠한 것에 거하며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이죠? 농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농사를 짓진 않지만 농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열매를 얻는 것일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농부가 원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농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주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도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5절에서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8절에서는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 먼저 성경 속에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리죠. 감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열립니까? 감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열려야 됩니까? 포도가 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비유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가 나무시라면 예수나무에는 무엇이 열려야 됩니까? 다시 갈까요?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사과.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나무에서는 무엇이 열리죠? 감. 포도나무에서는요? 포도. 예수나무에서는요? 예수가 열려야 됩니다. 예수.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 다 앉아 계시는데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나무에서는 예수가 열려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마땅히 예수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열리는 열매는 예수 열매여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열매, 예수 열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하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는 책임은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붙잡고 있는 줄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그저 줄기가 공급해주는 영양분, 수분을 전해받을 뿐이죠.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영양분을 줄기가 가지에게까지 전해줄 수 없다면 결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줄기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라. 줄기에 꼭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찬찬히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참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일찍 등장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었습니까? 떨어져 있었습니까? 붙어 있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가지가 줄기에 분명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줄기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영양분을 골고루 전해주지 못한 줄기의 책임입니다. 그런데도 농부이신 하나님은 제거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포도농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도시분들이라, 그죠? 포도농장에 가면 상상해 보시죠.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죠? 이 포도농장에 가면 포도를 머리 위에서 땁니까? 밑에서 땁니까? 예, 사람 신장에 따라 다르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위에서 땁니다, 위에서. 그래서 포도나무도 이 사과나무, 감나무처럼 위로 향해 자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요, 여러분, 만목성, 그 덩굴 만자를 사용해서 만목성이라고 하는데 덩굴나무과입니다. 이 덩굴 식물들은요, 곳곳에 가지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지지대를 세워주지 않으면 가지가 땅바닥을 향해, 아래로 향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바닥으로 향해 자라면 아무리 가지가 줄기에게 이렇게 붙어 있다 하더라도 바닥으로 향하니까 땅바닥에 수분을 다 뺏겨버려서 말라버리거나 아니면 수분이 너무 고여서 땅의 거인물로 인해서 썩어버려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포도농법이 저희가 볼 때는 잘 되어 있지만 옛날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포도농법은 지금처럼 잘 정돈되고 또 개발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몇 군데는 이 지지대를 세워 넣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지들은 땅바닥 아래쪽으로 뻗어서 분명히 마르거나 썩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농업 환경에서 농부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꾸만 땅을 향해 가는 가지를 볼 때마다 그 가지에게 지지대를 세워주는 것이 농부의 역할이었을 겁니다.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살게 하는 것이 농부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제거해버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이로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는 아이로를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지만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헬라인들은 알 건데요. 이 아이로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거해버린다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이로를 이 들어 올리다로 한번 번역해 보면 2절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뜻을 살려서 의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 중 땅바닥으로 자라 열매를 맺기 힘든 가지는 농부가 그 가지를 들어 올리시고, 아이로를 들어 올리다로 번역하면 보이지 않았던,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정말 한 생명, 한 가지,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본문은요, 여러분, 사춘기 때 한창 부모님 마음을 속썩일 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나가버려라. 예, 제가 그런 말을 들었던 건 아니고요. 저도 드라마에서 본 겁니다. 드라마에서.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지금은 아시죠? 사춘기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죠? 그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는 압니다. 사춘기 아이들이나 그 말 듣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사춘기 아이들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예.
사춘기 아이들이나 그렇게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겠다. 이 말씀도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묵상해 보면 비록 헬라어 아이로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우리를 향한 본심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 누리는 줄기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이로 들어 올려주시는, 힘들 때마다 건져 올려주시는 보호의 손길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줄기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거하라, 거하면 된다, 거하라, 거하면 살 수 있다, 이 거하라는 명령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또 5절에서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하라. 6절에서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거하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구절에서도 거하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대상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 대상의 규율과 규칙을 따르겠다, 이제 그 공간 안에 그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모두 다 잘 듣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지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말씀에, 8절 말씀에 이제야 참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의 결론, 오늘 본문 말씀이 결론에 이르고 보니 좀 이상한 점이 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의 어떠한 수직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 수직적인 관계를 위한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수평적인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웃 사랑은 동시에 하나님 사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 둘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 사순절 절기에 함께 기도에 힘쓰며 또한 금식도 하시죠. 금식도 실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는요, 사실 지금처럼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한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앞자리에 명찰을 달고 계시는 분들처럼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세례 후보생들을 위한 기간이 이 사순절 절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부활주일에 이 세례를 베풀곤 했는데요, 이 부활주일에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후보생들은 한두 주가 아니라 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매우 철저하게 훈련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의 본래의 초점은 세례 후보생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정체성을 다시 점검하고 세우는 것에 이 사순절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이랬던 사순절이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또 흐르고 흘러서 세례 후보생들에게서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 오늘의 사순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르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사순절 본래의 의미를 잘 지키기 위해서 옛날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은 여러분 두 가지를 지켰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금식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또 뭘까요? 구제였습니다. 구제. 금식은 예수님과 나 사이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제는 서로 사랑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 둘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서로 사랑하여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수 열매 맺는 풍족한 삶, 예수님이 생각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도록 허락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리가 예수 열매 맺는 풍성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